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우리가 우리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게 친구더라고요. 친구가 참 좋은 친구, 많은 친구가 아니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많은 대화를,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젊은 그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 노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참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늘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8절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보면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뒤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이 아직 동거도 하기 전인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셉이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성경에 보면 그는 그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파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혼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양가에, 또 그 마리아에게서나 자기에게나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파혼을 하려고 소문을 내지 않고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정숙하다고 생각했던 마리아가 아직도 동거하기도 전인데 임신을 했다니,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생각에서 아마 요셉은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날 겁니다. 뭐에 대한 무서움이냐 하면 아마 사람에 대한 무서움일 겁니다. 그렇게 정숙하다고 믿었던 마리아인데 어떻게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사람에 대한 배반감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 참 진짜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러면서 아마 사람에 대한 무서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 입장에서 한 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일을 금방 소문내지 않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일을 가능한 축소시키려고
마리아 입장에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는 파혼을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파혼을 결정한 그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무서워했다는 것이지요. 참 사람 알 수 없어서 그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아서 이 환경,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마 그는 그 무서움 때문에 이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도 자기에게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양가의 문제 있잖아요. 결혼은 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안고 그가 이것을 진행해 나가야 되니, 그러니 그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서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아이 이름까지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역할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마 이 천사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무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한 그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그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 죄 안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 그리고 또 대지진과 같은 일들, 전쟁의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구촌 시대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알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알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갖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더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환경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런 무섭고 두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도 믿습니다. 이제는 밀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다들 알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리를 두려고 하고, 지금 카타르에서 그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만 막 응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응원 때문에 모이긴 모이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도 은연중에 거리를 둬야지 자기 살 길을 찾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있었던 할로윈 축제 때, 그때 시부야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어도 전부 다 거리를 두고 그리고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무서운 사고로부터, 참사로부터 두려움,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한 곳에, 아프고 힘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힘들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칸센을 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일까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신칸센을 타는 것도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잠깐 사이에 나고야네, 잠깐 사이에 벌써 교토, 벌써 오사카 왔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이 어렵지 않게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조금 거북한 사람과 동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마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길도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질 겁니다.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그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밥을 먹어도 모리아를 씹는 것 같은 거, 그런 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맛이 없어도 꿀맛처럼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다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힘들어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을 우리는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비들이 있어도 그 고비들을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힘들지 않게 그 고비들을 스무스하게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낮은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고비라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겨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혼자서 있고 그런 사람들은 늘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밤이 무섭고 늘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외롭다 생각하면 누가 서운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왜 너 혼자라고 자꾸 생각해? 내가 너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왜 너희 혼자라고 자꾸 생각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 서운해.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지 못하고 늘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혼자야. 나 혼자 일을 다 해야 돼. 참 저 사람은 옆에 사람들도 많은데 맨날 나는 나 혼자 일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 능력에 부딪히고 내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때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 때에도,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느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누웠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웠습니다.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위로해야지. 그리고 그 집을 막 빠르게 갔답니다. 갔더니 그 성도가 누워 있는데 이미 옆에 봤더니 침대 옆에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자가 삐딱하게 놓여져 있는 걸 보니까 금방 앉았다가 누군가가 앉았다가 일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보다 누가 먼저 왔다 가셨군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러네. 그럼 저 의자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기요, 저기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네, 제가 일부러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렇고 나는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듯이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름대로 그는 느끼기 위해서 의자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누워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식으로 찾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자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나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힘든 일이 사라지고 무서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감사가,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외로웠던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어지고 평안한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삶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면 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합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졌었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엄청난 준비를 하고 법궤 수송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불행한 일이 하나 가지 벌어졌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에 그만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찬송을 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톱 해놓고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시간을 둔 거예요. 그 법궤는 중간에 오다가 스톱됐으니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일단 그 사람의 집에 법궤가 옮겨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겁났습니다. 그런데 그 겁나고 두려웠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집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집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에 3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맞아. 그리고는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런 임마누엘은 이런 축복이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축복,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한,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심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부담이 되고 두렵고 그래요.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울 때는 언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요걸 좀 하고 싶은데 딱 생각해봐도 요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야. 근데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요걸 하면 내가 좀 낫겠어요.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부담스러운 거야.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내 안에서 잠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부담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 아니라 부담스러울 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형제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형제는 저에게 세례를 받았던 형제예요. 일본 형제인데 이 형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세례를 취소해 주세요. 세례를 취소해 달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세례를 취소하라는 말이 다 나오나?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도 없고 어디도 없고 누구한테 뭐 들은 얘기도 없는데 세례 취소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우울증으로 많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사실 죽고 싶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몇 번 시도를 했대요.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너 세례 받았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갖고 결국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이걸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생각이 들까봐 그러면 내가 받은 세례를 좀 취소하면 좋겠다. 근데 누가 취소해 줄 수 있을까? 그건 세례를 준 사람이 취소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세례를 취소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 겪은 일이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시주오가에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가서 죽으려고 그러냐 했더니 후지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서 그래서 후지산 올라가는 길에 교회가 있는지 찾아서 마침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좀 앉아서 기도를 좀 해라.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겁도 나고 이거 어떡하지? 이 친구가 진짜 실행을 하면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오겠지? 그럼 경찰이 와서 이 친구 핸드폰을 검색하다가 마지막 통화자가 나면 전화 와가지고 물어볼 건데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지? 혼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시간이 한 달이 지났어요. 얼마나 참 그 시간에 괴롭고 기도하는 시간인지 몰라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도 또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 친구를 살렸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한 생명을 살린 거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을 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계절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서도, 무서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친구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깊은 고독 속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